알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그 국민소통 비서관하고 그런데 도와주는 분, 두 사람 명함을 제가 드리죠. 일단 그 두 사람한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편지 쓰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참 정치권 보고만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기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오래전에도 어느 또 아티스트 참 이렇게 역사를 이쁘게 잘 만드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도 이제 여전사님이실 때 그러면 당신이 좀 그 아티스트로 역사를 이쁘게 만들고 거기다가 공을 붙여서 정치권 보고만 하는데 쓰자 이런 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를 사용하든 아니면은 그냥 장면의 편지를 쓰든 관계없이 그동안 기대했던 거 실체에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정치권이 보고만 돼야 되느냐. 정치권이 보고만 돼야 모든 혜택이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요.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철학자 데카르트 그 이제 계획론의 한 명이었어요.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한다고 대의원을 뽑아놓으면 그 대의원들이 자기를 뽑아준 그 사람들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을 뽑아놓으면 그 대의원이 새로운 계급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또 어떤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이게 계획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무한 소책자인데 그러니까 번역판을 내가 몇십 년 전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끊임없이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소통을 해야 그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인간은요 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지위가 주어지면 그 지위를 통해서 자기가 그에게 살 길을 찾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들이 소통을 해야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자기 위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국민을 위해서 있구나 이를 각성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똑같아요. 네. 국회의원 전체 전화번호를 제가 다 찾았어요. 어디 사이트 들어가보니까 국회의원들 전체 전화번호가 다 나오더라고요. 핸드폰 번호, 국회의원 사무실 전화번호 아니고 개인 전화번호를 다 수집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자로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 사랑이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나의 증인이 되라. 근데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8월 1, 2, 4일 정치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방송을 제가 찍는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멘트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8월 1일 날 오면 일부 공집회 세사를 공집이 끝나면은 아름다운 역사를 내리는지 아니면 편지지를 보내서 대통령실 소통비서관에게 편지 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맨날 기도만 하고 정치도 보고만 하다가 맨날 기도만 하고
액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본질 때는 액션을 하겠습니다. 현재 쓰는 거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소환 운동할 때 당신이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 왜 서울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네? 서울 시민들은 가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자꾸만 서울시청 광장에 동수의 킬축제 하면은 건강한 가정을 깨뜨리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소환 운동할 때도요, 제가 그분한테 보호필지를 썼어요. 제가 보호필지 써놓고 복사해놓은 거 내가 지달라가지고 없어졌는데 3페이지짜리 왜 예수를 위해야 되는지 내서 편지를 썼어요. 당신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당신을 사랑한다. 당신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앞서 나갈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만나게 편지를 써야 돼요. 편지를 쓰든지 직접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됩니다. 시동을 걸어야 시동을 걸어야.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화돼야 복음화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을 또 이룰 수 있잖아요. 우리도 복음화돼가지고 북한도 어떻게 복음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부터 복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그 힘으로 북한과 자유통일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 그 앞에 이제 풀을 바라보면서 벤치 밑에 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풀을 이렇게 자세하게 쳐다보면 무엇인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게 조그만 개미도 종류가 많잖아요. 아주 그런 개미들이요. 이런 사람들 자그마한 개미 비슷해서 조금 더 큰 개미가 또 진행하기도 하고요. 또 가끔씩 또 벌레가 와가지고 주변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한 자리에서도 온갖 꿀폭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곳에 한 곳에 오래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기 커피숍에 가자.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은 꼭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면은 그 커피숍이 아무리 시원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또 안에서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야기하다가 시간 지나면 거기서 나오잖아요. 또 집에서 잠잘 때도 계속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가 있잖아요. 집이 아무리 집이라고 해서 집이 나의 안식처라서 집에만 있는 게 아니죠. 집에 저녁에 들어가서 자지만 아침에 되면 집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장소를 이동을 합니다. 오늘도 또 장소를 이동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죠. 아이고 교회 가야죠 오늘.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요, 장소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물원 들어보면은요, 얼마나 식물원이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이게 됐어. 저기 쳐다보고 막 그냥 못 지나가는 사진도 찍고, 그러지만은 그 식물원에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속 그게 못했어요. 인간이라는 게 조금만 지나면 호기심이 끝이 나요. 식물은 호기심이 조금 끝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장소 이동이 나는데,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왜 내 마음에 계시겠다 하십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함께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하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항상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항상 함께하신 예수님께
예수님께 내가 얼마나 집중하느냐,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생각하느냐는 문제예요.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집중을 하는 사람과 집중하지 않는 사람 전혀 차이가 나죠. 네. 잔디밭에 앉아서, 네? 벤치에 앉아가지고 또 앞에 그 풀을 자세히만 쳐다봐도 그냥 앉아있는 거 하고, 그게 앉아가지고 그 잔디밭을 자세히 쳐다보면요, 그 잔디밭에 또 스토리가 있어요. 거기에 뭐 조그만 걸리도 지나가고, 네? 거기에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내가 집중 안 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스쳐 지나가니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고요. 2시간은 영화 보죠. 2시간은 영화 필름 재밌게 보잖아요.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영화관에 앉아있는 것보다 못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뭔가 예수님과 나의 만남이 깊어지려면 예수님과 나의 집중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집중력을 키우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성경을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집중력이 1시간 생긴 거예요. 네. 옛날에 신학 일할 때, 그때 예를 봐왔는데요. 보통 때 이제 학교 다닐 때, 보통 때는요, 제가 하루에 석장씩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방학이 되면은 학교 수업이 없으니까, 뭐 숙제할 것도 없고, 옆에 쓸 것도 없으니까, 방학이 되면은, 이번 방학에는 내가 성경만 읽어야겠다. 그래서 그 해에 방학에는 방학인데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3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3번. 성경만 마음 내내 보고 성경을 읽는데 3번 읽게 되더라고요. 자, 3번을 집중해 주고 나면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기죠. 뭔가 생기는 거예요. 네? 성경을 집중적으로 읽고 나니까 스토리가 생기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닌데, 야, 하나님은 인간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참 희한하다. 인간은 끝없이 하나님을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야, 너 사랑해. 너 나 떠나면 너 큰일 나. 힘들어. 예? 그래, 뭐, 쫓아와가지고 사랑해주면요. 고맙습니다. 해놓고는 또 막, 도망가죠. 그게 인간의 역사더라고요. 예?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데 인색이에요, 인색해. 나부터가 그래요. 하나님을 찾는 데서 얼마나 내가 인색할 줄 몰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 그 인생한 인간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쫓아와가지고, 야, 너 사랑해. 또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 찾는 게 좀, 지금 옆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야, 예수 제대로 믿어야지, 기도 제대로 해야지. 옆에서 누가 내를 또 지어박아가지고 정신 차리게 해주고, 이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많은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는 로마와 얽혀있는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로마와의 관계. 바울이 지금 예수님께 사로잡혔어요. 바울이 예수님께 사로잡혔는데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로마라고 하는 로마 제국이라는 환경이 바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나의 환경은 대한민국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대한민국인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또 내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돼요. 이게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네. 오늘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열심히 전하는데 왜 그래 빵이꾼이 많은지. 바울을 보고 야 네가 진짜 봤냐? 이거 안 받았고 봤다 그러냐?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 하더라. 네. 그런데 로마 군대가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로마 군대가 바울을 보호해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바울을 죽이려 하는데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바울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도움을 요청하는데 로마 백부장, 로마 천부장 그 의제는 뭐예요? 네, 로마 천부장이 이제 총독, 그 지역의 총독에게 바울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삶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엮여서 돌아가고 있다. 나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도 내가 아무리 혼자 독립에 있는 것 같지만 늘 엮여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네.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때 전해야 돼요. 가만히 생각하다가 다른 거 없다. 일단 내가 아는 사람부터 출발하자. 내가 아는 사람부터 출발하자. 지난번에 김기호 목사가 이제 시민운동하는 사람들, 시민운동 했던 분들 다 모여가지고 그때 한 20명, 15명 됐나요? 대통령실에 그 소통, 국민소통 비서관 만나서 기독교에 원하는 거 의견을 좀 적어서 각자가 이렇게 보내서 그 소통 비서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한번 대통령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명함을 두 사람이 주더라고요. 소통 비서관 한번 가서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옆에 보좌하는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라도 복음을 전하자. 사랑을, 예수님 사랑을 전하자. 소통을 하자. 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이번에 이제 8월 1일 날, 유엘교회로 오시면은 자료를 제공하고 편지를 쓸 수 있도록 해서 정치권 보고마에 편지 쓰기를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생각했었는데 이게 첫걸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첫걸이. 뭐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더 잘할 것도 없고 있는 것은 이대로 그냥 알리면 돼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예수님에서 삽시다. 예?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끊임없는 방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시대는 이 시대와 똑같습니다. 즉 대한민국 현실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5년간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집권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항상 이 세상은 방해, 복음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복음을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싸움이 늘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는 끝없이 복음 증거하는 나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삶의 현장이 바울처럼 있어야 된다.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내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그 내 삶의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그것이 내 목숨이 붙어 있는 목숨값이에요. 내가 왜 살아있느냐? 이 지상에 왜 살아있느냐? 내 목숨값이 뭐냐? 나는 왜 이 땅에 살아있느냐? 영원하신, 영생하시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소중히 얘기하기 들어있습니다. 왜 기도하다가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납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요, 지금도 기도하다가 병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또 브라질에서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안 일어나도요, 믿으면 돼요.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습니다. 복음은 영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때문에 죽게 되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죄용서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건 그 성경에 보면요, 그냥 따라오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께서는요, 한 동네에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내가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대에 온 마을 동네를 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는요, 제자들을 부르면서 눈을 들어 밥들거나 피를 들어 추수하게 되었다. 눈을 들어 밥들거나 피를 들어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들을 수수한 일꾼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요, 주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멀쩡한 것 같아요. 돈도 잘 벌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다 멀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요, 문을 두드려보면요, 전부 다 영적으로 굶주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겉으로는요, 화려하고 겉으로는 이렇게 대단한 것 같은데요, 마음을 두드려보면 전부 다 고민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다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부 다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삶에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있느냐,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영생이 있는 걸 모르고 헤매다가 영원한 세계에서 어두운 가운데 고통받는 유대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을 행하면서 온갖 눈을 들어서 사는 게 이런 게 아니구나. 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고 인간의 소중함을 외치면서 순간이나 살면서, 그래서 선한 자는 선인의 부활로, 악한 자는 악인의 부활로 부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악인의 부활인 게 문제가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생명의 소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악하고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책을 해도 생명의 소중함을 알면서 국가와 나라의 정책을 만드는 거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면서 나라 정책을 만드는 거 전혀 다르죠. 홍수가 나서 어려움을 겪는 거 있잖아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얘기 좀 안 되는요. 그런 사고가 한 번 나지 않나요. 한 번만 나면은요, 전부 다 달려들어가지고 사고 안 나게 다 준비하면 내년에 그런 사고 없어요. 그런데 왜 반복되어가지고 사고가 있냐니까, 한 인간의 생명의 수종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책 기반에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노동하면서요, 하루는 이제 저 어디냐면 강원도, 네, 여기 세종인력사무소에서 제가 등록을 했는데, 일하러 어디 가면 저 강원도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디로 갔냐면 거기 도로 포장하는 데로 나보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어디 이렇게, 이렇게 위에 이탈길로 내려오는데, 그 도로 포장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상고 찾아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그때서 일하다 보니까 감자를 주더라고요. 감자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에 사고가 어디 자주 나는 거 아는데 뭐 조치를 취해야지. 아니 왜 매년 사고가 나게 되버립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 주변에 군수라든지 하다못해 동사무소 직원이라도 생명의 소중을 아는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사고가 반복하면 나지 않습니다.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한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지, 한 인간이 태어나면 영생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합니다. 영생은 돈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존귀한 인간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왜 해마다 반복해서 사고가 일어나요? 과거에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직강 만들기 전에요, 해마다 홍수 일어나면 해마다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사직강 만들고 나서요,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 사대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홍수를 막았잖아요. 근데 좌파들은 얼마나 이명박을 공격했어요. 사대강 만들어가지고 환경 파괴했다, 또 했다, 또 환경 파괴했다, 또 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사대강 뭐 하려고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 들겨봐. 주변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왜 이제 물이 차가지고 농사도 잘 짓고 반농사도 잘 되는데 왜 사대강 물을 흘려고 그러느냐고 막. 그래가지고요, 좌파들이 다 물들여 하는 거를 농민들이 못 들어, 그 보를 못 들게 다 막았어요. 네. 저희들이요, 국민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려면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주머니에 막 돈이 많아가지고 막 넘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신이 버티더라도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알아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권 보고하면서요, 기업가들한테도 편지 쓰고 물어봐요. 보험료예요. 그래서 우리 노예교회가요, 이제 이번에 8월 1일 날 첫 출발을 합니다. 편지 쓰기 첫 출발합니다. 제가 우리 손혜수 집사님 거기 문경 밑에 어느 마을이 이제 우리 또 마을에 하나 있었잖아요. 전촌. 그 전촌 중앙교회 내가 옛날에 한 30년 전에요, 전촌 중앙교회 목사님 한 분이 편지 쓰기 하신 목사님 한 분이에요. 열심히 편지 써가지고 전도하는 목사님 계셔가지고 그분 만나서 제가 전촌 중앙교회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편지 쓰기 좀 어떻게 하는지 배우려고. 그래서 편지 쓰는 거는요, 오래전부터 머릿속에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뭐 이스라엘 전도 편지도 있고요. 이 편지 쓰는 전도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이 정치권을 향해서 복음 편지 쓰는 거는 그동안 없었어요. 근데요,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려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구속줄로 매여 재판받으러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바울보다 우리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데,
남녀의 사랑도 그렇고 부자지간의 사랑도 그렇고 관심이 있어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최소한의 주고받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과 나 사이에 스토리 같은 거 만들어주고 간접거리가 만들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지상의 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왜 이것이 나에게 사건으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집중력입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집중력이 있어요. 사람을 추구하는 집중력이 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생각해보세요. 윤석열 씨가 우리한테 이름을 준 적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 너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해라. 이름 못 쓰게 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이름 쓰게 하니까 못 쓰게 해요. 여기 우리 이게 황사동이잖아요. 황사동 동장이 내 이름을 쓰라. 이름 안 내놓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 이름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름 내놨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박힌 난이 바꾸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를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이름을 마음대로 쓰라. 어떻게 더 이상 예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내 이름 마음대로 써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예수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과 그 모든 얘기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받은데 기쁨이 충만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넘치도록 기도자가 너무너무 넘쳐서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넘치도록 나가니까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주셨는데 나는 예수를 얼마나 무시합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너무너무 무시하고 살아요. 무시하는 게 뭐야? 왜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게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으로 살아요. 온갖 그 생각이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단 1초도 나를 떠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는 이야기.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돼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더 이상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그 인내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횟수가 많을수록 주님과의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 주님과 나와의 집중력,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모든 만남이라는 것은 허사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허사가 아닙니다. 왜냐? 주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의 만남은 허사가 아니고 실제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왜 직직권을 복음해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에,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 자유 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